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은 설교전 브리핑. 오늘 본문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그 과정을 나누고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역본을 읽었는데 메인 역본으로서는 설교할 때 역본 사용은 쉬운 성경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슈투르가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그 중심으로 바이블웍스를 통해서 그 원어를 읽고 이해해 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옆에 팝하고를 켜고 쳐가면서 이 단어가 원어로 무엇을 말하는지 좀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또 ESV와 NIV도 옆에 당연히 팝하고를 켜서 번역을 복사하고 붙여넣고 번역하고 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한 절 전체를 번역하면 되게 이상한 문장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문장이 되어버려서 그 문장 자체를 그냥 절이 아니라 절에 나온 그 문장 자체를 떼서 본문 안에 놓고 또 떼서 본문 안에 넣고 번역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좀 이상한 잡다한 오류나 그러한 오석을 좀 없애도록 노력을 하였고, 나머지는 한국어 역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어 역본을 살펴보는데 당연히 개역 개정은 당연히 들어갔고, 쉬운 성경, 그 다음에 새번역, 그 다음에 천주교 성경, 마지막 바른 성경 하면 쭉 아무튼 그렇게 역본을 사용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주 참고했던 주석은 성경신학적 구약개론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것이라 UBC 그 성서윤용에서 나온 주석인데, 그건 큰 틀을 보는데 쉽게 나왔기 때문에 큰 틀을 보는데 유익한 주석을 읽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내는 잠언 주석 읽었는데 베이컨 잠언 주석과 그 다음에 NICOT 잠언 주석을 핵심을 잡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서는 지난번 NICOT를 메인으로 썼던 것보다는 베이컨을 좀 더 참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NICOT의 경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되게 좀 쉽게 번역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잘 번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번역하고 편집하는 과정 있잖아요. 근데 좀 여전히 어려워가지고 읽는데도 좀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좀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쉽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좀 이번에는 NICOT가 좀 쉽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해를 되게 잘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번 서론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 파트인 솔로몬의 잠언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 파트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도 첫 단락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첫 단락은 잠언 10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내용을 하나로 축약해 놓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와 미련함을 비교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절대적인 우월함을 밝혀주면서 미련함의 추함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이 비교점을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막 되게 냄새도 좋고 되게 좋아 보이는 음식이 있어요. 그와 반대로 저기서 되게 지저분한 똥이 있다. 좀 죄송합니다. 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본문을 보면 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한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가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멀리해서 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교해 놔요. 서로 반대편으로 비교해 놓는 것이 그나마 비위에 좋겠죠. 이렇게 비교해 놔요. 그러고 나서 제게 선택권을 줘요. 보는 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하면 바른 음식을 선택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동시에 상식적인 사람이죠.
저걸 먹을 거예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저 지저분한 것을 택한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고, 어떠한 그 지저분한 것을 먹음으로써 건강이 더 안 좋아지지 어떤 유익이 없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짓인데, 그 미련한 사람은 우와 저거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그 그림이에요. 그 무엇이 더 극단적으로 보이나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진짜 무엇이 더 상식적인지, 무엇이 더 비상식적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겠죠. 이제 12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장은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는 12장 통째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 파트에서 얘기했던, 앞에 단락에서 얘기했던 것을 뒤에 단락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본문이 앞에 본문, 뒤에 본문, 앞에 본문, 뒤에 본문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장의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먼저 밝혀놓으면 자신의 훈련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인격 성장을 격려해놔요. 자, 하나님 앞에 살지? 그럼 무엇이 너에게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12장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밝혀놓은 핵심인데, 한번 그 시작 전부터 되게 의미심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이 전체적인 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인격이 형성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작점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담대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지난번 8장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기뻐하시는 그 인간의 모양,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그림을,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경험된 참 하나님의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리를 통해서 정의로 드러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인격과 인격적이지 않음을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에서 진리가 드러나요. 당연하게 말씀을 통한 진리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속성을 드러내는 이익도 됩니다. 동시에 진리를 통한 정의가 드러나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참 사람은 그 목적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정의와 진리는 나 혼자 독서 공부하면서 어떠한 수도원에 박혀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그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힘들고 또 마음 찢어지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생명을 끌어내는 정의와 진리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정의라는 것도 사회적인 것이죠. 당연히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뭐 정치적인 일도 있겠죠.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치라는 것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저 지저분한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분리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불의가 있다면 그 안에서 정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안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도 보여주죠.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교회에서 한번 살펴보죠. 교회에서 여러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러 일이 있지만 그러한 많은 분쟁 중에서 결국은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아니면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뭐 정죄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진리대로 너에게 가르치고 전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진짜 진리고 그것이 정말 옳은 얘기라면 그 언어 속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슴 찢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나의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고 앉아있는가, 이 질문들을 해야 되겠죠. 너무나 아파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특히 그래서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동시에 단순하게 교회 출석하고 안 하는 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이 자리에서 드러내죠. 즉 신자인 척하나 신자가 아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미련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것은 생명을 주는 자와 생명을 끌어내는 자와 그 인생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무엇이냐? 미련한 자, 그리고 흉악한 자, 사람에게 칼만 꽂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인간적이지도 않죠. 율법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너 왜 우리의 기준에 안 맞춰? 짐승 같기도 하고 욕구에 따라서 살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그것은 삶의 토대를 잃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 결국 너 하나님 없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진리가 없어. 정의도 없어라는 것을 그대로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내 스스로는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교회에서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살아가요. 뭐예요? 자아도취죠. 방탕하고 부패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거짓으로 있는데 온갖 수를 다 쓰고, 잘못됐다라고 하면 에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남한테 속이기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서 신천지 같은 분들 있잖아요. 딱 그거네. 신뢰할 수 없잖아. 이게 딱 신천지네, 신천지. 기회주의적이고 스스로만 만족하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15절에 있는데 여기 15절 안 적어놨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미련한 자의 길이 옳다, 그 자신의 눈에는 이라고 번역 가능해요. 되게 원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이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보지도 못하죠. 그러면 반대로 15절에는 열린 시각을 보여주죠.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해 놓고, 그리고 잡히면 분노에 있으면 빠져나오려고 한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도둑이죠, 도둑. 범죄자죠, 범죄. 범죄자는 어때요?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 잡히면 화를 내요. 왜요? 내 범죄가 들켰다. 범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들켰다라는 것에 화를 내죠.
그리고 게으름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나 결국은 비참한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는 멍청한 데에는 활동적이며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을 좀 더 한번 짧게 한번 요약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금방 전에 얘기했던 미련한 자는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자기는 올라와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듣는다.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절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고 거만하지 않으며 거만한 자는 책망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얻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좁아 터진 자기밖에 모르는 자와 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나누고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을 원어로 읽으면 무시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저거 되게 바보 같은 일이야.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참는다라고 저는 무시한다가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법정에서의 내용인데 17절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고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거짓말 내뱉는다는 것이죠. 위증이에요. 위증. 그 위증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이 거짓 증인은 되는 대로 하는 말을 하고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원어로 읽었을 때도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치유해준다, 아픈 마음을 붙잡아준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입술은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입술은 사라지고 만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른 그 원어로 보면 잠깐 빛날 것이라고 번역해요.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라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잠깐 번쩍했다. 저거 좋아 보이네? 번쩍였지만 그 번쩍이 이미 잠깐이야. 반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바른 성경에서 순간만 통한다 라고 번역을 하네요. 그리고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는 즐거움이 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평안. 화평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모양이에요. 사회 속에서 선을 행하고 공의롭고 악한 것을 거부하고 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나는 기뻐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 21절에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여기서 해를 악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말레우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레우나 그것이 라라는 것이 악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말레우에서 말레는 채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악을 채운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고통을 채워나간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지만 라고 하는데 미워하지만은 토아미트라고 제가 적었나? 아무튼 여기서 히브리어로 역겨워한다라는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역겨워하지만 진실된 사람은 기뻐하신다. 즉 말의 실체는 마음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말에 대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에 대한 것인데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만 즉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미련을 드러낸다.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미련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아큘레트라고 썼나? 아윌레트라고 썼나? 아무튼 그런데 어리석은 것을 외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것을 외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에 대한 얘기, 말에서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하나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생명의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행위라는 것인데 24절은 4절부터 들어가면 부지런한 사람은 남은 다스리겠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종로로 탄다 라고 얘기하고 25절에 마음의 근심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대아가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 자신의 복이 위험을 당할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말합니다. 즉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어떤 얘기와 같이 1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뎌졌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뎌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은 무엇을 얘기해요? 파괴에 나가죠. 그래서 아시엔나라는 단어, 절망에 빠진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시엔나라는 단어인데 히필로서, 이게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히필로서 파괴한다 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해 나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격려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 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좀 더 무뎌지거나 연약해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근심과 걱정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온갖 근심이 생겨요. 근데 무엇을 해요? 끌어내지죠. 격려의 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절망과 두려움, 파괴되고 있던 그 마음 속에 어때요? 그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라고 하면 어때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것. 그리고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26절 다시 다룰게요. 바른 길 인도와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드러내버리죠. 그리고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데 자기의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방향이 없으니까 자기의 삶조차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라는 것을 비교해 놓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하지 못하여 웃음과 조롱의 대상으로 되어 보이지만 어때요? 부지런한 사람은 방향이기 때문에 캐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잖아요. 캐내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28절 결론 냅니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 번역을 이상하게 이 번역은 헷갈려요. 한국어 번역으로서도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건 좀 다룰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루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서로가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한국어 번역에서도 싸우더라고요. 내용 다르게.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흔적의 길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흔적이 남은 길에는 사망이 없다. 쫓아가는 거죠. 가르친 자를, 지혜로운 자를 쫓아가는 거죠. 연속성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도 좀 어렵긴 했지만 제가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설교 때는 이게 정리돼서 나와요. 근데 안 하면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못하면 되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보시기 때문에 이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 진리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또한 내가 전할 때도 하나님을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점이 되는 것 같아서
브리핑 영상 기종을 이렇게 남깁니다. 뭐 발음도 세고 그렇지만 남겨야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놓으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고민점은 그거예요. 내가 생명을 드러내는 자인가? 그 고민이에요. 말과 행동에서. 그 생명을 드러내면 생명의 영광을 같이 그것을 드러내는 자인가? 아니면 죽음과 칼을 드러내는 자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참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칠게요.